할렐루야! 추석에 송편 많이들 잡수셨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반 같아라 하는 말이 있죠. 이 좋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은별이라는 이름의 여관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대대로 물려받은 여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항상 깨끗했고 친절했으며 가격도 적당하게 손님들을 맞춰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고 가격도 낮춰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참을 사정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먼저 여관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관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은별이라는 이름은 대대로 이어온 유서 깊은 이름이라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한 이름이고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름이 알려졌다 해도 어차피 적자가 나는 여관이니 여관 간판을 5종이라고 바꾸시고 막상 종은 6개를 문 앞에 달아보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름은 5종인데 종을 6개를 달라니 말이 안 되죠 라고 여관 주인이 반문했지만 목사님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주인은 고민하다가 어차피 문을 닫게 된 여관이니 믿지야 본전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여관 이름을 종 5으로 바꾸고 정작 문 앞에는 종 6개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여행자들이 자꾸만 여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여관 이름이 틀렸다고 주인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종을 6개를 다뤄두고 여관 이름은 5종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행자들은 모두가 자기만 종이 5개가 아닌 6개인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여관에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고 친절한 여관의 마음이 움직여 모두가 머물곤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여관 주인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지어낸 식의 말은 아니고요. 원래 이 이야기는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인도의 한 신부님이 쓰신 우화집에서 따온 것인데요. 신부님은 이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도 드물 것이다. 앤소니 드멜로 개구리의 기도 2, 분도 출판사 153쪽에 나옵니다. 소위 뒷담화라고 하는 남 이야기, 흉보고 흠잡고 허물 들춰내는 일이 재미있기는 하죠. 아니면 말고 하면서요. 하지만 당장은 재미있고 신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성장하기를 멈추고 맙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의 이야기는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좀 늘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찾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흉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는 성전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신 것은 특별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무참히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민족과 나라들을 구원하고 복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쓸 돈을 바꾸며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곳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은 그 쓸모를 다하고 만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른 이들에게 옮기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로 특별한 선택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서쪽 벽만을 남겨두고 모조리 다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삶이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단순하고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햇빛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그늘만 찾아다닌다면 햇빛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청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섭리를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이루는 비결도 단순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며 교회에 구원과 능력이 있는 것 또한 주님의 몸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지체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극명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 몸과 마음을 모으고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때가 꼭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32절로 33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차리듯이 시대의 징조를 유심히 보면서 때를 분별하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의 징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구원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는 깨지고 기근과 자연재해가 늘어갈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구원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단 종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상 풍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곁길로 들어서도록 방해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출세든 무엇이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속이는 것들은 다 경계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다음 이야기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열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후 30년경이었고 성전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주후 70년입니다. 40년 후에 주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일, 예언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을 두고 특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40절로 45절에 이어집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에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일에 대해서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예를 들어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만나는 가족, 친지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동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비결은 이처럼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섬으로 일상의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앞두고 초강력 흰남노 태풍이 전국을 핥히고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고 이제 복된 추석을 맞아 민족 명절 추석 귀향의 진심인 우리 모두를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서 교통 환경을 원활하게 하시고 운전대에 함께 하시며 일기에 함께 하시어 반가운 일가 친척 지인들과 고향 벗들과 기쁘게 만나 추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추석 기간 중에 만나는 형제자매 지인 벗들이 우상 숭배를 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구원의 때를 아는 특별한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복주시고 사고와 병고를 치유하시고 죄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